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이렇게 주 앞에 나와 예배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게 하신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물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을 통하여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고
주의 복음이 온 천하에 증거되어져서 또 이 물질을 통하여 우리 선교사님들이 힘을 얻고 용기 얻어서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물질 되어지게 하옵소서.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켰는데 참 하나님 올 한 해를 돌아보면 감사할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유지시켜 주시고 우리의 가정을 주시고 또 삶의 기쁨과 은혜를 주셨사오니 이 코로나라고 하지만 하나님 얼마나 많은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는지 모릅니다. 늘 감사하며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죄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며 찬양하기 위해 나온 주의 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말씀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믿음의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기도할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나와 싸우니 가정 안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죄정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또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교회가 더욱더 이 위기 가운데 복되게 하시고 믿음으로 더욱더 성숙해지는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진실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거룩한 교회, 주님을 사랑하는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죄종들 하나님 정말 여러 가지 육신의 질병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예배하며 주님 찬양하는 것을 기뻐하는 종들이 주 앞에 나왔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이 시간 선한 은혜 신령한을 더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성령의 뜨거움을 체험함으로 말미암아서 이 세상에서 정말 주의 모습으로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는 거룩한 종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 말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원기 목사입니다. 지난주 추수감사절,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해서 교회에서 저희들이 드라이브 뚜루로 음식을 좀 나눴습니다. 여러 가지 협력해 주시고 또 헌신해 주시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참 감사드리고요. 하나님께서 그 헌신과 사랑 위에 은혜를 베풀어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에 여러분들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얼굴을 또 뵙게 되고 또 헌금도 해주시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쪼록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우리가 보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굳건하게 쓸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계신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32절의 말씀으로 좋은 말, 좋은 말이란 무슨 말인가? 말씀에 관한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거필택린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웃을 선택해서 살 집을 정해야 한다라는 그 옛 어른들의 철학이 담겨 있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의 세대에서 좀 새겨들어야 될 말이 아닌가. 요즘은 안전하고 뷰가 좋은 곳이 아주 프리미엄이 높아가지고 집이 비싸기도 하고 또 구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학군이 얼마나 좋으냐, 전망은 좀 있느냐, 뭐 이런 것으로 우리가 집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근데 옛 어른들은 이웃이 어떤가 이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처럼 내가 좋은 사람이 되면 좋은 이웃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고 이사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내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가? 내가 좋은 이웃이 돼야 좋은 동네, 좋은 교회, 또 좋은 나라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내가 좋은 사람, 좋은 성도가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을 오늘 몇 가지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교훈을 좀 삼기를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25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가랴 8장 16절에서 17절에 보니까 이 말을 좀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참되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 이 참되다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은 스가랴서에 의하면은 진리라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참되다 이 말은 진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진리란 또 무엇이냐? 여러분 진리가 자유를 준다 이렇게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데 이 진리란 무엇인가?
한문을 따져봐도 그렇고 영어를 봐도 그렇고 헬란말을 따져봐도 그렇고 이 진리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변하지 않는 참된 것, 변할 수도 없고 변하지 않는 것을 갖다 진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을 표현할 때 본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내가 진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예수님이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냐? 본인 자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진리에 관한 내용을 갖다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되는데 성경은 그럼 무엇을 진리라고 말하는가?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축약해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말씀이 육신으로 입고 오셨는데 그분이 곧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러므로 성경에서 말하는 진리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에 나타나는 내용을 갖다가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렇게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영생을 얻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가는 것,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따라가는 것, 그게 진리, 변하지 않는 하나의 진리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그럼 이웃에게 참된 말을 해야 되는데 진리의 말씀을 전해줘야 되는데 그 진리의 말씀이 무엇이냐? 그 진리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내용입니다.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것, 그리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내가 이제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 말을 듣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것, 사망에서 생명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이 진리를 우리 이웃에게 참된 진리를 말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좋은 이웃, 하나님이 기뻐하는 이웃, 기뻐하는 성도가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이후에 내가 이웃에게 이제 좋은 말을 해줘야 됩니다. 참된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 사람이 이쁘다, 잘생겼다, 보기 좋다 그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요한복음 5장 24절에 말씀하신 이 내용을 갖다가 이웃들에게 참으로 진실로 전달해 줌으로 그들의 삶이 이제는 사망에서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기회를 제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25절의 말씀을 좀 또 읽어드립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참 진리의 말씀입니다. 변화될 수 없는 참 진리의 말씀인데 분을 내는 것이 죄냐 그럼 화내는 건 다 죄냐 하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죄와 악에 대한 분이 있어야 됩니다. 죄를 보고 그냥 모른 척하면 안 됩니다. 악을 보고 모른 척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야 저항할 수도 있고 싸워서 이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정말 성전에 가셔가지고 내 집을 이 기도하는 집을 갖다가 장사의 속을 도둑놈들의 소굴로 만들었구나 라고 하시면서 의분을 내신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을 금지시킨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변질될까봐 변질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분 내는 거에 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왜 그러는가 몇 가지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하나는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분을 내도 해가 지기 전에 그 분을 그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해를 넘기지 못하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데 분을 내일로 가지고 가지 못하게 하셨는데
내일 또 다음 날까지 그 분으로 인해서 가장 손해보는 자가 누구냐? 사실 그 분을 내는 당사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해를 넘기지 못하게 하신 이유는 또 무엇이냐? 여러분, 이거 해가 떨어지면은 밤이 됩니다. 여러분, 이 밤이라는 개념은 성경에서 죄에 대한 깊이를 말하는 단어로 사용될 때 이 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됩니다. 고난, 밤, 어려움, 시련,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밤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러니까 밤이라는 개념으로 말미암아 죄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유혹과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또 다른 죄를, 그 분, 소위 말해서 그 화, 분냄, 그 분, 그걸 참지 못함으로 말미암아서 또 다른 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밤이 오기 전에 해결을 보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이들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길 조심해라. 어둡기 전에 집에 빨리 들어와라. 뭐 이런 말 말합니다. 해 떨어지기 전에 집에 들어오는 게 좋다. 저도 이런 말 많이 듣고 살았습니다. 왜 그러는가? 이것은 어른들이 밤에 일어났던 일들에 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의 속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밤의 위험성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란 아무도 보지 않는다라고 할 때 그 마음에 죄성이 살아나고 그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어른들이 해 떨어지기 전에, 밤이 오기 전에 집으로 오라, 귀가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밤이 주는 죄성이 크기 때문에 분노가 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조심하기 위해서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말한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자꾸 밤늦게 돌아오거나 밤에 나가려고 하거나 그 기도거리입니다. 기도를 시작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남편이 밤늦게 오죠. 새벽 기도 나오셔야 됩니다. 여러분, 밤이라고 하는 그런 속성이 우리에게 정말 사탄으로 하여금 틈을 주는 그런 기회를 만든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 잘 기억하셨다가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시고, 그러니까 분을 낼 만큼의 그런 일들을 서로가 만들지 않도록 조심하는 좋은 사람, 좋은 말하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는 내 손으로 수고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자, 28절에 보니까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노동의 원리, 하나님의 사람들, 기독교인들의 노동의 원리에 관한 얘기입니다.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도둑질하지 말아라. 뭐 당연히 도둑질하지 말아야죠. 근데 이 개념이 무슨 의미냐면 이 말은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도둑질이라는 개념이 남의 물건을 그냥 뺏어오는 것, 몰래 훔쳐오는 것, 그것만 도둑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도둑질하지 말라는 게 뭐냐? 너무 쉽게 얻으려고 하지 말아라. 의도를 너무 쉽게, 빠르게, 그리고 너무 모든 일을 쉽게만 하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도둑이라는 개념이 굉장히 큰 겁니다. 그래서 쉽게 얻으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꾀를 쓰는 것이죠. 머리를 쓴다 그러죠. 꾀란 남을 정상적이지 않는 방법으로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좋지 않은 노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 꾀 요거 조금 다른 겁니다. 그 사람 참 지혜로운데 그 사람 꾀가 많아. 이거하고 너무 다른 겁니다. 건강한 부자, 건강한 물질, 건강한 수입이 그리스도인들의 노동의 윤리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어진 부와 명예를 선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한 것을 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걸 가지고 사용할 줄 알아야 정말 진정한 부자의 모습을 우리가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여기서 말하는 내 손으로 수고하자, 도둑질하지 말아라, 이 내용을 좀 두 가지로 얘기를 좀 또 나눠 말씀드리면 부지런하게 살아라 그런 얘기입니다.
잠언 10장 4절에 보니까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이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당연하죠. 예나 지금이나 부지런한 사람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부지런히 공부하는 사람,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 아침 일찍 일어나는 사람 정말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의 스토리는 우리들에게 늘 관심입니다. 어떻게 부자가 됐을까? 어떻게 좋은 대학에 갔을까? 어떻게 저렇게 훌륭한 일을 할 수 있는 위치에까지 올라갔을까? 대부분 공통적인 습관들이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겁니다. 남들보다 먼저, 일찍, 아침에. 여러분 생각도 부지런한 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멍 때리지 않고 머릿속으로 정말 어떻게 하면 내가 선하게 정말 이 일을 잘 마무리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의 부지런함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지런해야 됩니다. 요즘 미국에서 사실 부지런하면 잘 살더라고요.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수고하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다 갖추고 올라갈 수 있는 기회가 이 미국이란 나라 아닙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왜 좋습니까? 그래도 좋은 나라입니다. 전 세계에서. 왜 그러는가? 부지런하면, 열심히 뛰면, 열심히 노력하면, 열심히 하면 길이 열리고 갈 수 있고 올라갈 수 있는 계단들이 준비되는 곳이 미국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열심히 수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지런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이 되라, 그런 의미입니다. 자, 잠언 22장 29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러한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 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능숙하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원래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솜씨 있다 그런 뜻입니다. 기술이 뛰어나다 그런 얘기죠. 요즘 말로 말하면. 그러므로 여기서 나오는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은 자기를 능숙하고 솜씨 있게 일처리를 잘하는, 요즘에 말하면 달인, 장인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러한 사람들의 일은 어떤 식으로 일을 하냐면은 결과에 그렇게 집착하지 않습니다. 영광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칭찬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점 이 사람들이 돋보이게 되고 탄탄하게 되고 쓰러지지 않게 되고 위기에 강하게 되고 그렇게 되더라 이 말이에요. 왜 그런가? 솜씨가 있어서 그럽니다. 자기 일에 능숙하기 때문에 위기가 닥쳐왔을 때 큰 요동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광과 부귀보다도 그 일 자체에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에게는 큰 위기도 그렇게 위기로 다가오지 못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가? 29절에 보니까 이런 사람이 왕 앞에 서게 되고 결코 천한 자 앞에 서지 않을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천한 자 앞에 서서 굴욕을 당하거나 창피를 당하기보다 정말 우리의 능숙함으로 성실함으로 말미암아 왕 앞에서는 그 믿음의 종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성실하고 근면한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우리 주변에 또한 그런 사람들이 이웃이 되고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좋은 말, 또 권면하고 덕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에 윤택함이 있고 보람이 있는 그런 주의 종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말 해라. 말을 잘해라. 29절에 보니까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지당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선한 말은 무슨 말일까요? 선한 말. 선한 말이 무슨 말일까? 선한 말. 선한 말이라는 얘기는 뭐냐? 본문에서 덕을 세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을 세운다. 이 덕을 세운다는 말이 뭐냐? 선한 말을 말하는 겁니다.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인데 이 말을 좀 확대하면 집을 세운다라는 그런 어원적인 의미가 있고 더 근본적인 얘기는 뭐냐? 성전을 세운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선한 말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주고받는 덕담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에 소용되는 말을 갖다가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집을 세우는 말,
성전을 세우는 말, 이렇게 확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세우는 것, 성도를 성도답게 만드는 것, 그게 바로 선한 말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이쁘다, 잘생겼다, 보기 좋아, 아주 요즘 좋은 일 있는 것 같아. 그것도 좋은 말이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말이 무엇이냐? 그 성도를 세우는 것, 그 교회를 세우는 것, 실망과 좌절에 빠져있는 자를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그가 다시 힘을 내고 용기를 내고 주 앞에 나와서 다시 힘을 얻고 말씀 앞에 다시 용기를 얻어서 정말로 좌절하지 않고, 좌절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용기 낼 수 있는 선한 말, 덕을 세우는 자들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니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나를 자랑하거나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드러내고 성도를 높이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선한 말, 덕을 세우는 말, 집을 세우는 말, 성도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말, 그게 곧 교회를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말을 많이 하는 그런 올 한 해 마무리가 되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에 보니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 돋보이고 싶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 좀 힘들고 어렵게 수고했는데 좀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이 있는 게 그렇게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더 좋은 말, 더 좋은 성도, 더 성숙한 성도는 어떤 성도이냐면 이웃을, 연약한 자를 세워주고 그들에게 선한 말을 해주고 덕을 세워주고 그들이 다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게 되고 그리고 그들이 정말 다시 하나님 앞에서 정말 이 어려움도 이 위기도 정말 주님 앞에서 다시 회복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 추수 감사절까지 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있었습니까? 정말 두려움도 있었고 걱정도 많았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서로 용기를 주는 말로 위로하고 힘을 내게 해 주어서 그들이 정말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 교회에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는 그러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들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면서 주님을 부인하는 모든 더러운 말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고 오직 주님의 복음을 자랑함으로 우리 주변의 모든 이들이 회복되어지고 그리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참된 말을 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는 자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열심히 수고하는, 열심히 일하는 부지런한 사람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입을 통해서 선한 말이 증거되어서 시리에 빠져있고 좌절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이,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다시 용기 내어서 회복되고 교회가 새로워지는 그런 곳에 저와 여러분들이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우리 이웃들이 정말 서로 행복하고 기뻐하고 소망이 있고 기쁨으로 살아가는 그런 올 한 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입술을 열어서 말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 말을 통해서 좌절과 시리에 빠져있는 우리 이웃들이 회복되어지고 용기를 얻게 되고 사망의 삶에서 생명의 삶을 살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참된 말을 하는 주의 종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않게 하시고 열심히 수고하고 열심히 정말로 성실하게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축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선한 말을 함으로 말미암아 주의 종들이 회복되어지고 우리 이웃들이 용기 얻어서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주의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고 증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